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원을 뜯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착한 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그 위에 실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여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아이를 빼앗긴 채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학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참혹하고 참담한 시대와 정황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레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곳에서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바로의 딸을 보내셨고 바로의 딸에게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의 뒤 미리암으로부터 유모를 소개받았고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던져내시기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여 젖을 먹이게 하고 특별히 그 아이를 다시 모세를 낳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어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 애굽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여 그로 하여금 젖을 먹이고 키우도록 하고 처음부터 그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출생의 비밀도 알지 못한 채 애굽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애굽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섭리를 담아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것은 단순히 젖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너는 장차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될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히브리 민족에 속한 자고 너는 장차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를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성실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과 야곱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어떻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그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교육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늘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들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귀를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증거들과 가까운 데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령.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했는지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젖을 뗀 후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애굽에서의 모든 기술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놓고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장수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의 사자 사미야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숨기니라. 예,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고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모세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지켜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민족을 애굽의 노예와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명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와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튿날 다시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협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사실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에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비밀이 탄로나고 나서 바로가 자신을 찾아서 죽이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춘 사건을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식 속에는
자기 형제를 구원해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4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생각하에 고난하기를 잠시 제약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27절도 보십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참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와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혜택을 다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청년 때 2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도 청년 때 여러 번 했습니다. 저녁마다 산기도를 다니기도 하고요. 참 열심히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도 군복무를 시작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과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믿음과 결심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께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못 견뎌요. 제가 맞아야 되는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참 방황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월세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상황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많이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결과는 죽도록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 때문에 고생한 마음고생하는 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추위에 떨었던 적도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를 흠뻑 맞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과 성도들에게조차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혼자 외롭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아야 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었고, 지금 와서는 그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저의 어떤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힘과 지혜와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 형제를 얼마든지 애굽에서 던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면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임을 받고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를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로 민족의 해방자로 모세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과 주변 나라들과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그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징벌하신 후에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젊음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열정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묶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를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젊음과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까? 40년 동안 양들을 치며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허무하고 헛되고 무료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의 그 기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애굽에서 배운 언어와 학문과 기술이 다 쓸모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한 번도 찾아와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킬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고 어떤 사인을 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40년 동안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그 예배당 이전을 하는 데 가서 그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가 그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면은 그 임대료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지는 돈이고 임대료를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움과 더위와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말하고 일주일 전에도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이전까지요. 코로나 이전까지 늘 카드 돌려받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게 수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카드 돌려받기를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제 힘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셨어요. 진짜 많은 빚을 갚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은 카드빚 때문에 독촉받지 않아요. 이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저희 가정과 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는 6개월 동안은 이 교회에서 그 의자에서 그 쪼그리고 앉으면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요즘에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저를 만나주셨고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비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두시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르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